어떤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니 이게 무슨 말일까? 이상히 여겨서 예수를 생명으로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인즉 하나님은 무다라고 말하면 무, nothing, 그건 공이라고 하는 불교에서 가르치고 핵심적으로 또한 추구하는 것이 공 혹은 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공 혹은 무다라고 말하고 그 무 혹은 그 공 되는 바를 가장 잘 드러내고 나타내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사는 일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으로 사셨다. 그러니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세주다라고 하는 사실은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시다 혹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훌륭하셔서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사신 부분에 있어서 가장 모범이 되는 바로 그분임을 나는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분이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또한 깨달아가는 한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볼까요? 요즘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스님이 교회를 나오게 됐다고 하니까 와,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이분은 이제 구원이라는 건 확실하게 받아놓은 사람이고 조금씩 더 성숙해지고 이러면은 좀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풍조와 가르침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그렇다고 합니다. 어쩌면은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지 모르겠다 싶어요. 딱 이럴 때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분이 교회를 나온다 하더라도 핵심적으로 모자라는 그 근본, 그리고 그 아주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과연 알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이게 탁 분별이 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어떻게 하라? 분별하라. 분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 분별해야 되느냐 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된 가르침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호기심과 그 취향을 따라서 만족시켜 주기 위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구원이 꼭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꼭 구원이 예수를 홀로 주가 되시는 분으로 알아야만 되느냐? 아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종교, 우리가 각각 생활을 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다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니냐?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들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경고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누구에게서 나온 건지.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 다음 주에는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의 사도인 이 요한이 경고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의 경고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사랑의 경고입니다.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에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본질이 뭔지, 그 핵심인지를 놓쳐버리고 주변만 잡으면서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본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아갈 수 있겠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으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중생자의 8가지 특징이 무엇이냐? 분별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고
또한 중생자의 이 특징을 오늘 이 네 번째 특징을 살펴보는 가운데에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질문들을 오늘 이 특징을 통하여 살펴보게 되는데, 이미 깨닫고 또한 누리고 즐거워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는 줄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런 분들조차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구원의 과정에 있으면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이 시대에 이 한국교회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인도할 수가 있을까? 또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고 또한 제시하면서 도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만 구원 얻었다. 나는 분명하다. 나는 구원 얻은 것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구원의 참된 본질을 알지 못한 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도전할 것이냐.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육체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속이는 자가 많이들 있는데 2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육체로 오심을 믿는다고 하는 말이, 시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표현조차도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이 말조차도 오해되는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안다면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깨달은 바 되어졌다고 한다면은, 또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늘 여기 있는 말씀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바가 뭐예요?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분명히 그렇죠. 그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도 오해되고 곡해되는 경우들이 참 흔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좀 강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맞추어서 그 본문 하나님의 말씀을 검토해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의 육체로 오셨음을 시인하는 것,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조차도 잘못 이해되고 있다고 하는 이 점을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해해야만 합니다. 미혹의 영들이 활동하고 있으면서 2000년 동안 성경이 이구절 기록되어 있는 걸 보고 내가 잘못 가르치고 그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걸 감추기 위하여서 성경에 이것은 인정한다라고 말하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치고 이 구절을 이용하면서 잘못 가르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잘못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잘못 가르치느냐 하면은 일종의 눈속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이신데 하늘에 계신 분이 육체를 잠시 있다가 변장해서 이제는 육체가 탁 없어지고 하늘로 뿅 하고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육체로 왔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만은 그 육체로 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잘못된 건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현재도 육체를 가신 분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인물들 가운데에 알려져 있는 인물의 기록을 통하여 캐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캐린투스가 목욕탕에 갔는데 그 목욕탕에 먼저 와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래요. 사도 요한이 목욕을 하고 있다가 캐린투스가 들어오는 걸 보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하고는 같이 목욕을 할 수 없다고 그냥 밖으로 나가버렸다. 너무 좀 심한 것 같습니까? 우리나 혹은 저 같으면은 그냥 목욕하고 가만히 있다 그냥 살라가면 될지 몰라도 눈에 띄듯이 그냥 나가버렸다고 하는 것이 현대적인 그 감각으로 보면은 조금 지나치다 할는지는 모르지만 이만큼 이단들은 상종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곡해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과는 물론 논쟁을 이전에도 했겠죠. 설득하고 참으로 예수님 내가 손으로 만진 바고 눈으로 본 바고 사도 이 요한 일서가 맨 앞부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분인데 그냥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싹 사라지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변증도 하고 가르쳤는데 그 이상 받아들이지 아니하려고 하니까 상종하지 말라고. 또한 어떻게 해요? 그만큼 강조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시대에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똑같은 모양으로 주장되지는 않지만 본질적으로 굉장히 유사하게 가르쳐지는 바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혹이라도 받아들이면서도 오해하면서 받아들이는 일들이 종종 우리들의 시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 사람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정통신앙입니다. 사람 되심 이건 인성이라 말하고 하나님 되심은 신성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인성, 사람 되심을 믿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신성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죠?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믿는데 예수님의 사람 되심, 이 사람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참 많이들 있어요. 문제는 단순히 이걸 못 믿는다고 실감하지 못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거친다고 한다면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분들의 교회 생활 혹은 이런 분들의 신앙 생활들을 보면은 그 근본 그 밑바탕 가운데에 너무나도 위험한 생각 이것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원론적 사고방식은 뭐예요? 영은 거룩하고 우리 몸은 우리의 육체는 거룩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이란 말이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이 영적인 측면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어 몸으로 다니면서 행하는 가정에서의 신앙생활, 직장에서의 신앙생활, 우리의 동창, 동기들, 우리의 세상의 이웃들과 더불어 관계하는 바로 이 생활들 속에는 신앙보다도 세상적인 지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예배를 드릴 때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교회 문만 나가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생활할 때에는 세상적으로 통치되어지고 그건 다스려지고 유행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들 생활하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내가 공부하면서 리포트를 쓰는 일에 있어서도, 혹은 직장생활 하면서 세금을 내는 문제에 있어서 자가용을 몰고 가고, 그러면서 신호등 나는 급한데 탁 빨간불 들어오곤 할 그럴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얼만큼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 중생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것이 세 번째 특징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영은 범죄하지 않고 이것을 육체, 몸으로는 범죄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영으로 범죄하는 것이 중요할 뿐이지 육체로 범죄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일상의 생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나 아니면은 교회당에 와서 교제를 할 때 짓는 죄보다도 조금 약한 거, 좀 덜한 거. 물론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에 따라 어떤 사람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 다른 경우보다도 특별하게 잘못된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그 기준이 어떤 죄는 영적이고 어떤 죄는 몸적이고 육체적이고 이렇게 구분돼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도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구속과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구속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또한 그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가지도록 요구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건강해야 된다, 그냥 이 몸으로 뭘 즐기고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몸이 그만큼 거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존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 우리의 생각, 우리의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현상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바로 이 몸과 육체의 움직임과 활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룩하고 존귀하고 너무나도 귀한 것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귀한 몸을 갖고 계셔. 악수도 한번 해주시고. 특별히 부부 되시는 분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너무너무 소중한 기독교가 독특하고 유일하게 세상 종교와 다른 너무나도 중요한 면들이 여기에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들이 어디에서 오늘 본문과 관계해서 말씀드리면은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깊이 알지를 못하면서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그러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서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만져보고 꼬집어보고 이러면은 우리의 육체가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꼬집어보고 그리고 또 만져보고 때려보면은 신음도 하셨을 그런 육체를 갖고 계신다. 또 그렇게 육체를 가진 분으로 오셨다. 그 누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부인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만질 수가 있는 육체를 갖고 있었고 꼬집으면 아야 할 수 있는 그 육체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여기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의 생활이 이원적으로 되면 안 된다. 교회 생활, 그리고 사회 생활, 혹은 가정 생활, 이런 것들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통전적이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보다도 오늘 딱 한 가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그것을 또 시인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중생자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 최소한 한 가지 기본적으로 인정해야 할 바로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자는 예수님의 육체로 죽으심과 더불어서 함께 죽고 예수님의 육체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바로 그 더불어서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바로 이것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시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 혹은 시인한다는 것은 그냥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의 한 청년으로 만지면은 만져지고 아니면은 꼬집으면 아야 하는 그런 육체로 오셨다. 이 역사적 지실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살아난 바 되었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고백하여 믿는다고 할 때에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본질이에요. 핵심이에요. 그게 대지예요. 이것을 강조하였던 바울 사도가 이걸 강조하면서 친히 자신이 간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장 20절 말씀이죠. 사도가 위대하니까, 특별하니까, 거룩하니까 나는 이렇게 거룩해야 성결한 삶을 사는,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의롭게 여기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된다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 몸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엇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의지로 깨달아서 내가 이거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 가운데에, 우리의 감정 가운데, 우리의 지식 가운데에 전인격적으로 감화를 할 때에 믿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믿음으로 성령의 감화와 감동 가운데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어리석지만은 주여 나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시 예수의 사슬이라.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버리신 예수 안에 산 것이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죽으실 때에 나도 그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때 나도 또한 함께 살아나는 바로 이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그분이 육체로 오셨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고 확인하고 또한 되새겨야 하는데 종교개혁 그 이후에 개혁교회, 장로교회의 그 전통은 이것을 예배 때마다 또한 우리의 일반 삶을 통하여서 기본되어지고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 강단을 다른 장식들 하나도 규정해 두질 않지만은 구약부터 내려왔던 할례와 유월절의 그 예식이 신약의 성령 세례와 또한 성찬을 예수님께서 신약에 제정하신 것, 바로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바로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리고 살아가야 할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 설교단 옆에다가 세례반을 두고 성찬을 상을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례반 두는 것들이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색할 수 있다고 하는 나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난 디인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캐나다 개혁교회에 어린 시절 생활들을 하고 우리 밴드에다가 그 찬송 부르는 모습들 올렸지 않습니까? 우리 디인에게 물었어요. 당신 교회는 어찌했냐? 라고 말하니까 이게 항상 있었다고. 여러분 영어 조금 못하셔도 한번 물어봐 보세요. Is it really you have that kind of font in your Reformed church? 항상. 그러면서 더불어 저한테까지 이야기를 하기를 한국 교회는 많이 없던데 자기가 추측하기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선교를 할 때에 주로 침례교, 혹은 재침례교의 그 영향들로 인하여 이런 것들이 강조되지 못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편교회에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어떤 신앙을 추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기억하고 그 신앙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형식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이런 형태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세련된 것으로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싼 거 이것이 좋은 것이다 이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본질이 뭡니까?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을 때에 함께 물속에 잠김으로 인하여서 죽고 다시 일어섬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세례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세례받은 거 기억을 하고 내가 세례받은 자로 어떤 의미로 내가 세례를 받았는가 이거 기억하면서 예배드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기억하는 이것이 본질인 것을 아시고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서 또한 함께 살아난 자로서 말씀을 듣고 성찬에도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대지입니다. 이런 의미로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믿고 가르치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양육하시며 전하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 가운데 이게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 대지로 강조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믿는 자들이 중생한 자들이요? 중생한 자들이면은 이 특징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하면서 부르는 대상들이 이것을 믿는 자들이고 이것을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 중생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에 덧붙이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바로 이것을 육체로 오심의 의미인 줄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 잘못 가르치는 자들을 이겼나니 바로 이 말입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이것은 7번째 특징쯤 되어서 보다 한 번 더 5장에 가면은 이 강조가 나오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육체의 오심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거나 잘못 가르치는 자들의 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 없이 아무 영이나 받아들이는 자들을 경고하면서 분별하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세상에 속했느냐? 누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마지막 6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삶의 실천도 없이 삶의 변화도 없이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왜 그런 교회는 도둑질이 많고 사기가 많고 이상한 음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에요. 물론 개혁교회 이야기한다고 해서 완벽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또한 강조하면 삶의 변화와 개혁, 온전한 헌신을 강조하지 않고 그런 인간의 취향, 흥분, 열정, 감동 이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얼마나 인기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이들과 대조되는 것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느니 하나님을 아는 이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도의 가르침에 기초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서 우리가 과연 성령운동을 한다 할 때에 어디에 기초해야 될 것인가, 어디에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 무엇에 근거하여 이 운동을 해야 될 것인가, 사도의 가르침에 창념하지 아니하고 사도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우선하지 아니하면서 성령운동한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대의 성령운동이 진리의 영에 속했느냐 아니면 미혹의 영에 속했느냐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이로써 아느니라, 이로써 분별하느니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이로써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가르치면은, 운동하면은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이고, 말로만 성령이 아니라 참으로 성령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영,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리고 계시하고 있는, 역사하고 있는 그 영의 역사를 통하여서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하기로는 우리 교회가 이런 참된 성령 운동의 진원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의 기초에서, 근거해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미혹의 영에 빠지는 것이라고.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그 자체만을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이다 하는 이 가르침입니다. 근데 사도의 가르침이 이것뿐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읽고 묵상하고, 이것이 꿀과 송이꿀처럼 달게 여겨지고 금과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바로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에 참 성령의 역사, 참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분별하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를 통하여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장로교 목사로서 제가 믿기로는 이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하고 가장 잘 설명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조입니다. 신조. 신조들 가운데서 어떤 신조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바로 이 신조입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기를 바라고, 제대로 믿기를 바라고, 이 말씀 속에 있는 핵심과 대의와 중심과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배워야만 하는 겁니다. 배우고자 하는 소망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너무 다르잖아요. 이단들도 나는 성경을 따라서 믿는다라고 말하고 가르치고 이런 신천지도 그러잖아요. 이전에 있던 교회의 어느 집사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저한테 계속 연락 와요. 이전에 있던 교회에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자기가 좀 공감하고 조금 뭔가 관심을 가져주면은 자기 그 집단에 있는 거, 뭔가 호감을 갖고 동조해 줄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말이죠. 지난 교회에 저의 사역을 돌아보는 그 가운데 왜 이것을 더 강조하지 못했을까? 그러니 이 신천지에 빠져들어가는 이 집사들이 생기는 거구나. 중직자가 생기는 거구나. 가슴을 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천국 제자들,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중생하였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생하셨다고 한다면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둘째,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새 본성, 새 마음을 가진 자로서 중생한 것입니까? 셋째,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의 지배권, 통치권 아래에 있다는 의미로
범죄하지 않으며, 지난주에 가르쳤잖아요. 배웠잖아요. 그 지배에 순종하면서 너무나도 연약한 자가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도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말, 바로 이것이 강조되는 것만큼 그리스도의 지배와 통치 가운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생자의 특징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묵상하게 된 넷째 이 특징을 쫓아 질문을 드립니다. 사도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한 함께 산 자로서 생활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중생을 소망하는 자,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저희 교회에 생활하는 분들이 이러한 중생을 소망하시고 또 이러한 중생을 즐기시고 이런 중생을 확인할 때에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그 초청장에 응답하신 분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이 충만한 삶에 이르는 첩경이요, 지름길이요, 바로 직진할 수 있는 바로 그 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죠. 이 길로 사도 요한이 우리를 초청하였고 이 사도의 초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초청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교회에 담임하도록 맡겨두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그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그 기쁨이 충만한 매일매일의 삶으로 초청하시기 위하여 중생자의 특징을 살펴본 줄 아시고 이 특징들을 다 마치기까지 이 기쁨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복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앞에 불렀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송을 다 같이 부르면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